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298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육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그 본문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큰 계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이 그 경험했던 신비한 그 체험을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인칭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3인칭이라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또 자기 자신을 그라고 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도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 신비한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건데 그것이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인데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체험했던 어떤 무화경,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체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맞듣지 못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우주관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3층 구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스카이, 대기권, 구름이 있는 그 대기권으로 생각했고, 둘째 하늘은 이제 별들이 있는 그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렇게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엄청난 자신의
그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뒤에 따르는 그 이야기, 너무나도 그 신비한 체험과는 대조적인 자랑하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이 신비한 체험,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그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거짓 사도들을 억누르려고, 그들을 무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셋째 하늘을 본 그 계시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거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이야기, 자신의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는 셋째 하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3인칭으로 했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치가 있었으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화법을 바꾸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가시는 지극히 큰 계시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셋째 하늘을 보게 한 것, 그 큰 계시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특별한 계시들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바로 그 계시 때문에 온 것. 그러니까 계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가시도 함께 오는 것. 그러니까 계시와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함께 패키지로, 세트로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그 경험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교만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 동물의 그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사도 바울을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준 가시였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 가시였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어떤 빈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중에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일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일부는 사탄의 손에, 마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일부는 마귀가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비록 체험하고 경험하기에 연약함이라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크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라, 육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육체의 연약함 질병인데 이 질병도 어떤 질병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을 낮추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그 육체의 가시가 꼭 질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자질의 어떤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 연약함이라고 해석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육체의 가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습니까? 그가 계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큰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계시를 받은 증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육체의 가시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고 부요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병에 걸리고 가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를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통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고난 그 자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세요, 나는 고난이 좋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9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는, 없애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안 돼,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십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비단 육신의 그 질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환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약한 데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고 더 잘 역사하는 그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오히려 더 최적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은혜가 더 충분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서, 연약함이 사라져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더 잘 나타나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약함,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능력당하고 궁핍한 것과 박해와 고운 것, 그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앞선 본문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 오늘로 보면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에 이야기할 때는 매우 주저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보았더니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더라,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저주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확신에 차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식,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문다는 것을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조건이 바로 자신의 약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박해하고 가짜라고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자신의 사도됨을, 참된 사도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면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약점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나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치 않으시고, 아니 노라고 응답하실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좀 없어졌으면 바라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가 위축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름에 놀아라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잘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지 못하는 조건이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자손을 가진 족장을 부른 것이 아니라 부림의 사라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성한 애굽 민족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연약한 노예 히브리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당대 학식 있는 그런 유명한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그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혹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3번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과합니다라고, 과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좀 이것만 사라지면 좋겠는데, 해결되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그 나의 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잘 더 드러나기 하기 위한 조건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